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실패를 경험합니다. 멋있게 말해서 실패고 쉽게 말하면 망하는 겁니다. 깨지는 순간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근데 이 실패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많이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깨지고 이렇게 휘청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일은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하리만큼 많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가면 좋겠지만 다 각자 나름의 많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인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저만의 실패와 좌절들,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저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많은 실패를 하고 때로는 탈선을 하기도 할까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몸과 영혼이 따로 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는 죄를 짓는데 제때제때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아마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죄를 짓고 제때제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이 쌓이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눈이 감겨집니다. 주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주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늘 복된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책에서 습득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하기를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많이 무뎌지다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양다리 거쳐서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놈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좀 흐릿하게 하는 경우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순간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만 신앙생활에 엎어지는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래 반복되는 사람들은 아예 교회생활을 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겠다. 나는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용기를 내면서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따라가면서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성경에 나온 한 인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거쳐서 이 사람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 이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탑이었습니다.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회복합니다. 그의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가 오늘 흔들리고 있는 분들,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 내시고 주의 위로함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복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먼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깊은 영적 어둠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했던 실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순간 그만 겁이 나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럼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또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 순간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갑자기 횃불을 든 로마의 군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는 순식간에 예수님을 포박해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다루면서 죄인 끌고 가듯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의리 아닙니까? 그죠? 의리. 그래서 딴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가 걱정이 돼서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장면을 살피면서 끝까지 갑니다.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막 가시는데 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가서 그 뜰에 한밤중에 인민재판처럼 공개재판이 열리는데 보기만 해도 막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저 예수의 제자 베드로 아니요. 당신 갈릴리 사람 같은데 말투 보니까 아니요 나 예수의 제자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의도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도 모른다. 나는 베드로가 아니다. 또 성경 보니까 저주를 했다고 했는데 18번째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굉장히 세게 부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 미리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꼭 기억하라고.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새벽닭이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닭이나 우리 한국 닭은 똑같이 울어요. 꼭 기억하고. 근데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의 눈이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또 베드로가 이렇게 의리의 사나이지만 또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었거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예수님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 뜰 밖으로 뛰어나가서 베드로가 엉엉 울면서 통곡했더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오늘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장례식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은 그 몸을 거두어서 굴을 파서 장례를 치는 그 장례식도 봤고 그리고 3일 후에 당신이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뛰어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을 했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잠깐 봤고 또 제자들이 머물렀던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이 베드로가 주님을 잠깐 봤어요. 아니 그러면 좀 눈이 뒤집어지고 굉장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서는 그 베드로가 주님을 보기는 봤는데 원래 자기 고향인 갈릴리 그 호숫가로 돌아와서 원래 자기가 하던 일인 그 호숫가에서 배에 올라서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21장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이 가끔 시간의 순서와 좀 다르게 배열된 부분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성경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좀 뒤로 밀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말씀 나오죠. 부활하신 중에 예수님이 여기에 3번째 나타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이런 엉터리 짓을 하면서 여기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 어둠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실패할 수 있어요. 한 번 죄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회복하지 않고 그 어둠 가운데, 그 실패 가운데 머물면서 뭐합니까? 실패를 묵상해요. 왜 그랬을까? 우리 경상도 말로 조졌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럴까? 네, 죄송합니다. 표준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자꾸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어떤 일이 나냐면 삶에 태행이 일어납니다. 그럼 태행이란 말은 어른이 아이로 돌아간 것을 태행한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왔던 그 수준의 길이 아닌 한참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행하고, 그리고는 또 뭐합니까? 그 태행했던 일이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로 불렀고 제자로 불렀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원래 그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서 자기 할아버지 그 조상 때부터 하던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것이 틀렸단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거기서 고기 잡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물질을 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인생 망쳤으니까 이제 다시 고기나 잡으면서 남의 인생 살렸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적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호숫가에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봤어요. 어디를 가면 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인지도 알고 물때도 알고 잡는 방법도 알아요. 그런데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잡는 것도 기적이지만 못 잡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너무너무 안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건 주님의 간섭하심의 증거잖아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다른 또 얼빠간 제자들이 있었어요. 6명의 제자가 따라갑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태행했죠. 실패를 반복합니다. 제자가 12명인데 가룟 유다는 세상을 떠났어요. 11명의 제자 중에 7명의 제자가 우르르 베드로 따라가가지고는 거기서 같이 배 위에서 그물질하면서 그날 밤을 꼴딱 샌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최소한 생선을 7마리는 잡아야 아침 식사라도 할 거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느냐.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사실 주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뭐에 홀린 사람처럼 주님을 한 번 만남으로 인해서 뒤집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거든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어둠이 계속 깊어지면 기도하는 방법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읽는 감각도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상실해버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 교회에 얼마큼 날아간지 모르겠어요. 한 30%, 심한 경우는 전체 교회는 50% 이상이 지금 나갔다가 안 돌아와요. 네. 중요한 건 이거에 원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온라인 예배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깊은 어둠에 머물다 보니까 주님을 느끼고 보는 감각들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 7명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 키도 알고 몸매도 알고 걸음걸이도 알고 목소리 톤도 다 아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예. 실패와 실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실패에 머물면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퇴행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나 회복으로 가야 되잖아. 그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절대 그냥 보실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주님이 박수치면서 잘했다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 이 제자들이 머물렀던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이미 그전에도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예배당 문 활짝 열어놨어요. 우리 교회 문을 좀 안 잠궜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 비밀번호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모르면 다 물어보세요. 누구든지 목사님 교회 와서 기도해도 되냐고 와서 하시라고 그냥 비밀번호 다 같이 들어요. 어쩌다 새벽 예배 우리 교회 한번 오시는데 다른 게 다니는 뭐 집사님 권사님도 있으면 비밀번호 다 같이 드립니다. 와서 뭐 훔쳐가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어디 촌의 교회들 문 잠근 거 봤어요? 제가 옛날에 나군께서 목회했는데 그 교회 어릴 때부터 제가 다녔던 교회잖아요. 한 번도 예배당 문을 잠궈본 적이 없어요. 와서 뭐 다 훔쳐가도 돼. 뭐 다 들고 가도 돼요. 그러다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촌에 어디 누가 대문 잠궜습니까? 문 다 열어놨어요. 도시는 안 그렇잖아요. 문 열어놓으면 큰일 나니까 막 폐쇄적으로 하죠.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서 포항 새생명교회를 검색하세요. 할렐루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니, 우리 교회 유튜브 이게 구독자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시고 링크 많이 걸어주세요. 쓸데없는 드라마 링크 걸지 마시고 얼마든지 손만 뻗으면 볼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교회 영상 예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만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이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적어도 2번 이상 만났지만 진짜 주님 만난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배당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해서 내가 주님 만난다라고 너무 후하게 점수 주지 마세요. 영적으로 긴장하시고 집중하시면서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으로 가는 길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는 말씀을 진지하게 순종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책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즘에 성경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니까 하여튼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좋긴 좋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 때 성경책을 안 가죠. 이렇게 말씀을 띄워주는 것도 좋긴 좋은데 띄우니까 더 안 봐. 그죠? 말씀이 있는데 알고 있고 들었잖아요. 어쩌면 이 요한복음 21장도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할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신앙생활하면서 요한복음 21장 가지고 설교를 몇 번 들었을까? 적어도 이 본문 가지고 한 설교를 한 10대 번은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듣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육지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리가 한 100여 미터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자고 두루는 찰나에 저 육지에 서 계신 새벽녘이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익숙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들 느꼈어요. 저거 예수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
고민이 되죠. 우리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물 한 번 더 던진 데서 잡을 수 있겠나?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를 얼마나 잘 아는데, 그런데 그 들려오는 음성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던져보자.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밤새 그물을 한 50번 100번도 넘게 던졌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 육지 부둣가에 서서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듣고 한 번만 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이놈의 물고기들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이 그물을 잡아당기면서 제자들이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타부타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아요. 그 말씀은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주인공이잖아요. 베드로가 이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야, 이거 옛날에 한 3년 전쯤에 내가 비슷한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하필이면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서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4절에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실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때는 아예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야, 이거 3년 전에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랑 비슷하구나. 그래, 맞다. 주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건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짓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엉터리 삶을 살고 있나? 무엇이 중요한지,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물고기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물, 배,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 앞으로 다가올 인생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이게 다 아니구나. 주님을 가까이 해야겠구나. 우리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구나.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요한이 먼저 알아차리고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저분 예수님인 것 같아.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이름을 직접 안 쓰죠. 사랑하신 그 제자, 자기 얘기입니다.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고기 잡을 때 우통을 벗고 이렇게 고기 잡다가 주님이라는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이라고? 그러더니 겉옷을 입는 거예요. 헤엄을 치려면 겉옷을 벗어야 되는데 주님한테 나갈 때 예의를 갖추려고 겉옷을 입고는, 그리고는 그냥 그물 다 잡아 당기고 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냥 물에 첨벙 뛰어들었어요. 한 100m 넘는 그 거리를 헤엄을 쳐서, 이게 여러분들 새벽 시간이고 지금 이게 시간으로 계산하면 우리 한 3, 4월 달쯤 되는 기간이거든요. 물도 굉장히 찼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헤엄쳐서 육지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만나고 싶었거든요.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그 실수를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사람들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거 다 해줄 수 없어요. 세상에 돈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죠? 사랑하는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살아보세요. 로또 맞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세상 그 어디에도 내 인생의 그 갈증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대상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고 계셔요.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막 멋있게 못해도 좋아요. 막 그냥 하고 그냥 씨름하는 한 마리의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지금 듣고 계셔요.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니까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던 그들의 간증의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만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나왔잖아요.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키가 너무 작아서 뭐 키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행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 오셨어요. 너무너무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근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사람들 속에 묻히니까 뭐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 그냥 저 나무 위에 올라가겠다. 성경에 뭐 뽕나무라고 기록되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집트 무화과 나무죠.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알고 어른이 나무에 매달려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눈이 확 뜨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머물게. 너의 문제 해결해 주고 내게 구원을 선물로 줄게. 내가 너 만나줄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내려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냥 인생 문제를 한순간에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주님 만나야 우리 삶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어떤 데 내야 되냐면 그때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용기 내어서 주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수님께 나오면 손을 씻듯이 자기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서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우리 세상에 너무 엉뚱한 거 많이 먹었어요. 많이 듣고. 회복하려면 주의 사랑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정말 강아지처럼 그렇게 헤엄쳐서 육지 딱 올라오니까 예수 미리 장작불을 붙여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아침 식사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금방 구운 따뜻한 빵이 거기 놓여 있었어요. 9절에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이 생선을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우리 이마트에서 사오셨나? 베드로가 지난밤 뭐 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먹고 살라고. 근데 오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구했는지 생선을 미리 준비하셔서 요리를 해놓으셨고 그 생선 잡아서 팔아서 뭐 밀가루도 사서 빵을 구워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빵도 미리 다 구워 놓으셨어요. 그 주님의 생선과 그 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기 다 있네. 내가 밤새 헛짓했구나. 밤새 헛수고만 했구나. 주님 안에 다 있는데. 주님 또 베드로가 민망한 거 아시니까 베드로야 네가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봐.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지금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베드로가 먹었던 생선도 주님께서 먹고 싶으셨는지 생선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복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이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세상과 아무리 많이 보고 듣고 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위로해주고 해도 도움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숯불이 올려둔 그 생선을 뜯어서 먹고 실컷 먹어야 돼요. 예,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만 지겹다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기냐고. 여러분 워낙 안 읽으니까 전 여기서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사역훈련학교를 6주 동안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뭐 온라인으로 병행하기도 하면서 감사하게 또 이 기간에 확진자가 많이 안 나와서 잘 버텼는데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니까 또 걱정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 말씀 더 들었어요.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2시간만 더 듣는데 왜 이렇게 좋습니까? 할렐루야.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도 한 번 더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주말 수양에 또 방역 때문에 잠은 못 잤지만 늦게까지 교제하면서 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말씀 안에 에너지가 있거든요. 구약에 엘리야라는 사람도 비슷한 경험했는데요. 그가 탈진했거든요. 탈진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그늘을 피하니까 로뎀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로뎀나무 안에 푹 쓰러져가지고 정말 쪽팔리는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뭐라 기도합니까? 주님,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저 너무 못났어요. 제 생명을 취하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굉장한 영적 리더십을 가졌던 영성의 대가였던 엘리야가 이 나무 아래 쓰러져서 아무도 없는 곳에 쓰러져서 아무도 안 가고 그냥 왔어요. 주님,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요, 그 나무 안에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발로 두두 찹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났더니 마실 음료수를 가져온 거예요. 그거는 금방 구워놓은 따끈따끈한 빵을 가져와서 이거 빨리 먹으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막 허겁지겁 막 먹는 거예요. 빵도 먹고 음료수 마시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먹고 또 서로 또 자는데 또 천사 또 깨어요. 한 번 더 먹고. 그러한 다음에 굉장히 힘이 생겨서요, 엘리야가 죽고 싶다는 기도를 그만두고는 막 뛰어서 호렙산까지 달려간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양식을 먹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설교하실 때 좀 어려운 얘기를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무슨 예수님을 뜯어 먹습니까? 굉장히 이건 영적인 의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신사적으로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신사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저를 좀 달달 볶으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성경 공부합시다.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밤 12시라도 좋아요. 여러분들 계속 달달 볶으세요. 여러분 목자들을 달달 볶으세요. 할렐루야. 뜯어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아우 피곤하시겠지. 아니 여러분들 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 까짓 거 빨리 주님 나라 가는 거죠. 뭐 안 그래요? 진짜 열심히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일에는 다 열심히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예배 드리는 일에는 그렇게 안일하고 열정이 없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세상에서 내게 성공을 주고 내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결해 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 있어도 그건 잠깐 여러분들 신기르고 그건 여러분 쾌락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생선 가져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생선 한번 가져와 보자고.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가서 물고기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는데 한 마리만 들고 가면 되는데 굳이 헤아려요. 아까 이제 생각이 났죠. 아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았는데 얼마나 잡았나. 뭐 하는 겁니까? 매일의 간증을 새로 쓰면서 간증을 헤아려야 돼요. 헤아려 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많네.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인 거예요.
순식간에 그 많은 물고기를 다 잡았어요. 야, 이게 정말 기적이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근데 그물도 안 찢어졌어. 야, 기가 막히는구나. 153.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좀 그런 약간 황당한 간증하긴 하는데, 모나미 볼펜에 153 적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 모나미 볼펜 사장님 볼펜을 하도 안 팔려다 153 적고 난다면 잘 팔렸다고. 그건 너무 미시적인 얘기인 것 같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헤아려 보세요. 네. 저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 숨 쉬는 거 하나님 은혜죠? 건강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소망 주신 거 하나님 은혜죠? 가족들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죠? 사업장에 은혜 주신 거 또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는 주님 찾지 않고 다른 데서 또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간증을 쓰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십니다. 주님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실패하고 깨지고 설령 죄짓고 회개 안 하고 막 주님 피해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잊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라. 부활하신 주님 한 번만 만나도 인생 뒤집어질 것 같은데 3번 만나고 난 다음에야 베드로는 회복됐어요. 10번도 좋고 100번도 좋아요. 주님 만날 기회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 되는 거 다 끊어버리세요. 결단하세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환경에 감정 생각이 유들리지 마시고, 넘어지는 것들과 싸우시면서 그 사랑 붙잡고, 주님의 손 붙잡고, 저 손 놓치지 마시고 가시면 오늘은 실패했고 어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실패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과 영광을 주시면서 우리 삶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모든 실패가 지나간 한날의 꿈과 같이 흘러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실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 자, 우리 두 손 앞으로 내미시고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자,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분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여러분, 한 손을 여러분들 아픈 데가 있으면 그 환처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했던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디도 나의 실패와 나의 자제를 보상해 줄 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 아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사단이 뺏어간 모든 영광들,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합니다. 마음의 안을 평안히 임하일지어다. 속 사람은 강건해질지어다. 마귀가 준 더러운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나 주방될지어다.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나 끊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옳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더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